하나님이시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은 393장 찬송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393장.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변함없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웠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복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구나.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아멘. 자, 우리 9월의 암송 말씀, 자,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7장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자, 7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짝수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아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눕그릇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네, 8절까지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따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닦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손을 닦는 것, 더러운 손을 위생을 위해서 닦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보다 당시에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정한 거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우리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돌 항아리가 6이 놓였는지라 그랬는데 그 돌 항아리의 용도가 바로 그런 용도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또 외출하고 돌아올 때 정결 예식, 몸에
묻은 더러운 오물들을 또 오염된 것을 물을 뿌리거나 손을 닦거나 발을 닦거나 이렇게 닦음으로 말미암아 위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종교적으로 정결한 것을 다시 취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들은 전통 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것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문화였어요. 삶의 하나의 문화였는데 지금 그것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이 사건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죠? 선택할 때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냐,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선택을 결정하는 잣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들의 삶 속에 뭔가를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항상 우선순위에 둘 것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떠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묻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 먼 거리를, 지금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데 그 먼 길을 온 것은,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아마 대표성을 가지고 어떤 인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지금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그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행하는 일들, 그것을 아마 조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동, 말, 여기에서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을 찾아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바로 오늘 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그래서 당시에 그들이 지켰던 이 종교적인 전통을 어기는, 위반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거는 그냥 질문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요. 이거는 비난하는 겁니다. 왜 위반했느냐?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여기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킬 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많은 현실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율법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느냐, 잘못하면 이어링 비어링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세한 규정을 설명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율법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내용은 아닌데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규정과 조항들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켜야, 이렇게 해야 그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는 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좋은 의미로,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조항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든지 법을, 각 어떤 항의 법을 딱 정하고 나면 그 법에 대한 세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기 위한 세칙들이 항상 따라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칙들, 그러니까 율법은 아닌데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하고 만들어 놨던 것들이 점점 전승이 되면서 나오다가 이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이다,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야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손을 씻는 규례인데,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손을 씻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는 손을 씻지 않아도, 몸을 닦지 않아도 물만 이렇게 뿌려도 된다, 뭐 등등 여러 세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수십 가지 까다로운 규정들이 있었던 거죠.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제자들이 어긴 겁니다.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큰 선지자로 여기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게 이제 6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진단하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 장로들의 전통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전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시대를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것이 정착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된 것인데, 그래서 그 전통, 문화, 관습이 다 잘못된 건 아니죠.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너무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우리나라 전통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모님의 기일에 제사를 드린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정신만 보면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의 살아생전의 그 사랑과 가르침과 그걸 잊지 않고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기일에 음식을 차려놓고 후손들이 부모님을 기린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한데, 이것만 잘하면 좋은 후손이고 그것이 효도하는 것이고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만약에 이렇게만 여긴다고 한다면
그 전통과 관습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계실 때도 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아닌 또 다른 그 랍비들이 기록한 교훈서들, 가르친 교과서 같은 내용들, 교훈서들, 이것을 모아서 탈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 탈무드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그것을 따르도록 하고 깨닫도록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되고 이 탈무드의 내용이 그 앞에 있는, 이게 탈무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앞서는 거 없어요. 물론 교회마다, 교단마다 무슨 교리도 있고 무슨 전통도 있고 각 교회의 어떤 세우는 규율도 있고 다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에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캐톨릭이 그랬거든요. 교회의 전통이 바이블, 성경보다 앞에 있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중세 캐톨릭은 급격하게 타락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르게 되는 상황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항상 우선시해 두고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오늘 기도할 때 한번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이 한 달에도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감사로 채워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